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었어요. 2022년 11월 20일 주일날 예배를 우리 목도하심으로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성신의 보호 가운데 우리를 고이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 주의 존귀 앞에 나와 머리 숙였나이다.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고 또 아버지 갈망되어 주께 나왔나이다. 하나님, 우리 나온 자마다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경배와 찬양 28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개고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기록보라.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예수 구원하시려고 노여를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이를 주소서. 아멘. 네, 29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깨너의 맘 위하여 주리며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흘러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과 나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네, 보혈 찬양 한장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우리 피 나를 위해 아무리 귀하고 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우리 피 나를 위해 아무리 귀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우리 피 날 길게 하오니 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우리 피 나리게 영원히 위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물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우리 피 나리게 아무리 귀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네, 분투와 승리에 대한 찬양을 하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울 깨쳐버리고 주 영혼 살릴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릴까지 우리들의 입은 가부쇠가 아니야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아니야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릴까지 악한 마귀 쥐야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저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네, 359장 또 한 장 또 하겠습니다. 359장 우리들이 싸울 것이 아니고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힘차게 찬양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산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고르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산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 마귀 중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산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산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죽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맨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사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십자가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당해지고 평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가셨네. 사람들은 몰라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울려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정 메시아를 못 구하고 나가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즐거운 명시의 비웃음 속에서 또 하나를 위한 그의 저란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다신 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들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나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 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예루살렘 유다와 사고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무릎이 우고 조롱하며 그가 떠나는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아멘. 네, 십자가 전에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하시고요.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금구속 받은 우리들 그쳐진 초대교회 성도들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로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에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 세상 어두움에 자스나 오직 믿음으로 달린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을 교회에 세임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셨어.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주님으로 오겠네. 군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주소서 안에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저 상상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들고 의지하고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아버지 될 수 있기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 구합니다.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옵소서. 기름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가 악합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세상 유혹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아버지 붙드심이 아니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하나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나타난 그의 능력으로만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생각과 입술과 아버지 음성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아버지의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할 자에게는 깨달음을, 하나님 회개할 자는 회개를, 치료받을 자는 치료를, 세임을 얻을 자는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이 시간은 성경 보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우리 계속 나가는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오늘 20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20절 32장 20절이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상 척결. 우상을 척결하는 장면이에요.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뭐 춤추고 난리치고 번제와 화목제 제물 드리고 신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다 일러주셨잖아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 이렇게 속히 나를 떠났다. 저 백성 다 진멸할 거야.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달래놓고 내려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언약의 이거 돌파는 저 백성들 아들 자격 없다.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10계명 중에 1, 2계명에 못 박아 주셨는데 그거를 뭐 당장 깨뜨리니까 그냥 돌판을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렸어요. 언약이 파기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놓고 오늘 20절에 모세가요 얼마나 아주 누를 바라는지 그 만든 송아지를 다 갖고 와. 만든 송아지 갖고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는 불살라. 금이잖아, 금. 그 형상이 없어지면 그냥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불로 녹였어요. 불살라. 그리고 식은 다음에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라. 여러분, 금가루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기계가 다 있어도 되지만 그 옛날 그 당시에는요 성경은 생략된 게 많아요. 이 불살라 녹여가지고 그거를 얇게 펴가지고 이거를 가루를 만들려니까 얇게 이 금판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곱게 부수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해라. 아이고, 금가루를 마셨어요. 금가루를. 우상을 그냥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그냥 그 가루를 만들어서 마셔라. 그렇게 해놓고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잖아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를 네가 그들로 이런 중죄에 빠지겠느냐. 아이고, 내 주여. 자기 동생인데도 영적 레벨이 틀리잖아요. 질서가 있잖아.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아유, 내 주여.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목이 뻣뻣하고 그냥 아주 목이 고든 백성이라. 당신이 없을 때 그냥 모세 언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냥 얼마나 달고 치는지. 내가 사실 죽음이 두려워서 돌탕 맞을까봐. 그러면 금같이 생긴 거 다 빼와라. 그랬더니 금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 때 불에 넣는다고 송아지가 나와요. 다 새겼어요. 금송아지 형상. 아주 공을 들인 겁니다. 성경은요 아주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 넣지 않았어요. 그냥 엑기스만 넣은 거예요.
얼마나 우상을 신을 만드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을 했겠어. 아무렇게나 그냥 불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각도로 색인이라 새겨서 그냥 고안해서 도안해서 그냥 정성을 들여서 신을 만드는 거냐. 신, 자기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보니까 백성의 방자, 아주 그냥 방자하니, 방자되는 이제 뜻을 보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 모양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통제 불가능해. 그런데 자기가 없는 동안에 아주 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 모양 그냥 자기 맘대로 신 만들려면 그냥 지도자 후임해놓고 간 아론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안돼 이대로 못 넘어가. 하나님이 내가 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 다 금송아지 우상이 물들어서 다 쳐 죽이고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그냥 겨우 말려놓고 중보기도 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이거 주동자를 이거 물색해가지고 이 주동자는 이걸 척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그래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그때 나왔어요.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경건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냥 금송아지 만들라고 신을 만들라고 막 이럴 때 거기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그냥 일제히 나오고 다른 지파는 하나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우상, 금송아지 우상 물들었어. 자,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무차별하게 이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자고 신을 만들려고 했던 이 주동자들을 이제 다 칼로 너는 도륙을 해야 된다. 그 이웃을 도륙하니 3,000명이 금송아지 이렇게 선동하고 주동했던 주동 세력이죠. 그 악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악은. 그래가지고 다 이제 3,000명이 이제 오늘 다 죽임 받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선동하고 주동했던 주동 세력이 어떻게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3,000명이 죽었거든요.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죽였겠어요. 주동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동자 색출 방법으로 그 금가루를 이제 물에 타서 이제 다 먹인 게 우상 숭배 적극적으로 주동했던 이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하나 모세가 이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3,000명 죽였다, 금가루 물 마시게 했다 이런 얘기만 있지만 이 성경에 보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어떤 남자 아내가 있는데요, 아내가 간통을 한 것 같아. 남편이 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그 간통을 밝혀야 되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범죄 아무리 해도요, 증거인멸하고 물증이 없으면요, 그 사람 어떻게 처벌 못 해요. 물증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그 악함을 아시잖아. 다 아시고,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어떤 그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래가지고 의심의 소재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수기 5장으로 가서 한번 이거를 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민수기 5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레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요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예요. 레위기가 이제 복잡한데요. 이 민수기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어떤 사람의 아내가 간통을 했는데 남편이 볼 때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간통하지 않았다는 그 여인의 그 의의를 난 정결하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제사장에게로 그 여인을 이제 대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거룩한 물에다가 이렇게 성막 바닥에 이 티끌을 취해서 거룩한 물에 이제 타요. 오늘 그 우상 금송아지 그 금가루를 그 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섞는 거죠. 타가지고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이거를 마시게 해요. 그래서 마셔가지고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러면 다른 남편과 이렇게 남자가 간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괜히 의심한 거다 이거지. 그런데 만약 진짜 다른 남자와 간통을 했다. 그러면 이 물이 저주의 물이 배로 들어가서 배를 퉁퉁 붓게 하고 그리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 간통한 게 들통났기 때문에 모든 백성 중에 너는 저주스러운 여인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런 의심의 소재 물이 있거든요. 물을 마시게 해요. 거기다가 물 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내가 간통했는지 안 했는지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이거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자, 이처럼 이 본문의 말씀처럼 출애굽기로 가져오면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다 찢고 빻고 불태우고 가루로 맴돌고 그래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다 먹였잖아요. 마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뭐 그 마셨는데 어떤 여기처럼 민수기처럼 뭐 증상이 나타나고 뭐 배가 붓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은 어떤 이제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 레위 자손이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그날 3,000명을
이상 반응이 있는 사람은 죄에 안 진 사람들은 그냥 멀쩡한데 그래가지고 3,000명을 도륙하니라 그런 얘기로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상 척결을 하는데 어떤 그 한 방법을 일러주세요. 이게 이 사람이 죄를 졌냐, 이 사람이 죄를 안 졌냐, 물증이 있어야지. 사람은 아무리 다 숨겨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 방법으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 족같지. 그럼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거는 우상 숭배 아주 그냥 주동자다. 척결해.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 게요 다 우상이었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그냥 척결했던 레위 자손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자, 이제 이 레위 자손의 헌신이 나오는데요. 이 레위 자손이 여기서뿐이 아니에요. 레위 자손이 아주 이 민수기에 가보면은 또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 민수기 25장인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때도 이제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내산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3,000명 죽었는데 이제 이 광야 40년을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모압 광야 끝자락에 가서 조금만 더 가면은 가나안 들어가는 그 광야 끝자락에 가서 또 모압의 이 바알신 바알 우상 숭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민수기 25장 보면은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광야 끝자락에 와서 이제 느슨해졌는지 이 모압에 이 바알 축제가 있었어요. 바알 축제 때는 반드시 신전 창녀들과 매음을 하게 돼 있어요. 성관계 하는 게 우상 종교들의 하여튼 하나의 패키지예요. 불경 문화잖아. 이게 매음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 바알 축제 이 예배가 너무너무 그냥 기가 막히게 아주 달콤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자락에서 그만 모압의 이 바알 산당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주는 음식 먹고 그냥 신전 창녀와 놀아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셔가지고 그때는 시내산에서는 3,000명이었지만 그때는 24,000명의 연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냥 놔뒀다가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이제 다 쓸어버리게 생겼으니까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연히 창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 그 여인 고수비하고 통관하는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창으로 배를 그냥 푹 찔러가지고 여기 보니까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호와의 질투심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노라. 그때부터 레위 자손은요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시내산 날에서 첫 번 우상 숭배 때는 3,000명만 하나님 죽이셨는데
광야 끝자락에 가서 또 우상에 물리니까 24,000명 죽이시고, 그때 만약에 레위 자손이었던 비누하스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거잖아요. 지금 이 시내 산 아래에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거예요. 대행.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 질투심.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 카나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2계명에 나 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우상 섬기지 마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마라. 내가 이 우상 섬기는 이 종자들은 3, 4대까지 내 벌을 하겠다. 얼마나 질투심이 강하신지 우리를 그만치 사랑하는 대신 그 사랑을 배신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무섭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 속에서요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이 다 우상 숭배예요.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몰로 우상, 말뚝 우상, 아주 우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 가나안 7족속이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 휩싸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우상을 섬기다가 다 패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이거를 갖고 오면은 신약 시대에 아주 우상이 많잖아요. 그때는 딱 보이는 그런 형상화된 우상이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형상화된 우상은 뭐 저 돌 붙여나 뭐 그런 건 있어도 보이는 형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이에요. 네, 그 옛날에는 이제 보이는 이제 우상이었잖아요, 형상. 그런데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우리 이 정신 세계 이게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마음을 그냥 아주 독타지하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하나님은 없어도 나는 이게 있어야 돼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게 다 아주 그냥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랬어요. 맨날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요 아주 이 우상 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우상이 그냥 우리 시야를 가리고 그냥 날 좀 보소 오늘날 미스 미디어가 다 그거잖아요. 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날 봐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지 말고 나를 봐, 하늘을 봐, 하나님 봐야 돼,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영적인 의미로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가 뭐 대단한 거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나의 시선이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셔.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최고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주님 most beautiful이세요. 주님은요 아주 유니크하신 분이고 또 베스트 하신 분이고 영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스페셜하고 더 그냥 서프라이즈 하시고 주님은 정말 마이티 갓, 너무 아주 그냥 마이티 대단한 거잖아요. 주님 이러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요 표현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하는 요 시간은요 우상의 틈 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입 꾹 다물고 그냥 세상에 뭐 좀 좋은 거 생기면 막 그냥 놀랍다. 그리고 거기다 막 찬사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기쁘다, 좋다. 우리 하나님께는 감화와 감동을 안 해. 하나님께 아우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스페셜하시고 그냥 엑셀런트 하시고 뭐 우리 용어로 다 필서는 다 표현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요즘 제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주님 누워서도 주님 모스트 뷰티풀하시고 유니크하시고 정말 세상에 주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양을 좀 떨어야 돼. 왜냐면 오늘 보니까 이 우상들을 남의 우상 척결하려고 하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우상을 그냥 말씀의 칼로 레위 자손이 칼을 허리에 차고 막 도륙했잖아요. 우상에 그 물을 마신 사람 징조가 있다. 그냥 가차없이 죽은 거야. 친척이고 뭐 와이프고 뭐 친구고 소용없어. 뭐예요? 사사로운 종에 매이지 말고 한 헌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다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야. 다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신약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말씀의 검이잖아. 칼을 차고 아주 이 우상에 물들어 사는 이 시대 영혼들을 복음으로 주님을 복음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가장 우상 척결 아주 1순위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데 뭐 다 우상 숭배자지. 그죠? 돈 우상, 쾌락 우상, 뭐 명예 우상, 뭐 인기 우상, 다 우상이야.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거, 이 전도자의 사명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설교 말미에 저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시고 특별하시고 유일하시고 유일무이하신 그분, 그 주님께로 저는 초청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시고 이 영접 기도를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놀라우신 주님께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세요. 그래서 인생을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천성까지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니까 아주 내 맘대로 풀리지 않죠. 아주 그냥 병마가 많아요. 영육간에 질병에 든 사람들이 많아서 치유 찬양 한장 하시고 우리 치유 선포 기도를 할 텐데요. 아픈 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은 또 가슴에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절박한 심령은 언제든지 고치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시는 정리 싸우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먹고 질병 없으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이정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갈릴리 회당에서만 귀신 내쫓으시고 병 고치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고쳐주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미 선포하셨사옵나이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배째서 역사는 원수 사탄 질병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모든 통증도 다 사라져라. 하나님 아버지여 용육간의 질병에 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어올릴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조는 자 걷게 하시고 하나님 못 듣는 자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느니 말하게 하시는 주님 이 한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기적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엄난한 세상 살다 보니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어려운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가지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 아버지 문제 속에 휩싸여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 시간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그 문제 해결점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느라고 아버지 영광 돌리며 샬롬으로 만족으로 하나님 평안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운동해 오시오 금돈해 오시오 세계와 고기 충만한 곳이 여호와의 곳이라고 선포하신 아버지요 제단에 올려드린 예물도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중에 선별하고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 바친 손기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삶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폐찬송 53장 하시고요.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
지금 길이어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놀라운 은총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재 충만케 하시니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귀한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이 실학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도 또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만 생각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